오늘은 2023년 12월 5일 화요일 새벽입니다. 찬송으로 하늘의 문을 열고 둘의 마을의 아침을 깨우겠습니다. 오늘 찬송은 찬송가 254장 내 주의 보혈은, 찬송가 254장 내 주의 보혈은 함께 찬송을 드릴 때 이 찬송에 담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이 저희들의 영감에 터치되도록 그렇게 원합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새벽을 깨워주시고 하나님의 전으로 발길을 옮기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면서 항상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야 할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키고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을 죽이고 약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멈춰주시길 간청드립니다. 악독한 정치 지도자의 야망으로 인해 죄 없는 양민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인종과 지역으로 구분된 경기를 잘 지키면서 각자 노력하여 잘 살면 될 일인데도 굳이 남의 나라를 침범하여 만행을 저지르는 저 악독한 무리들을 징계하여 주십시오. 자기 나라 국민들의 하루 세끼 죽도 해결하지 못하여 죽게 만들면서
다른 나라를 협박할 용도로 핵무기를 고도화시키는 북한의 권력자들을 정상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사람에게만 한정하여 복을 주신 것이 아니고 피조된 모든 사람 모두가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고 다른 피조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며 행복하게 잘 살기를 바라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주신 복을 누리지 못하고 차등과 빈곤과 불평으로 살고 있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백성들이 경제로 인해 고통을 받거나 경제의 풍요함으로 인해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멀어지는 것을 경계하시어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상고하면서 성경의 원리대로 올바르게 경제활동을 하여 올바르게 사용함으로써 사명을 감당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창세기 1장 14절입니다. 창세기 1장 14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아멘. 이 말씀은 간단하지만은 심오한 이 창조의 원리, 우리 인생의 삶을 인도하는 깊은 지혜가 여기 들어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이 본문은요. 이 본문으로 설교한 내용을 쭉 스크린해 보면 제가 스크린해 본 바로는 한 분도 없더라고요. 우리나라에. 보면 뭐 당연한 것 같고 간단한 것 같고 여기에 무슨 특히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성경의 경제와 경영이 여기에 무슨 관계가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른 번역을 좀 찾아봤어요. 가톨릭과 우리 개신교가 같이 번역한 공동 번역에 보면은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어떻게 해석했냐면 절기와 나날과 해를 나타내는 표가 되어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고 킹 흠정에게 보면은 표적들과 계절들과 날들과 해를 나타내라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를 두 개를 꼽으라면은 징조와 계절인데요. 징조. 징조는 이제 히브리 말로 오트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연적인 현상 혹은 사건에서 보여지는 표징, 예를 들면 출애굽기 10장 2절과 같은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이 단어가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했느냐 하면 점성가들, 하늘을 보고 운명을 점치는 점성가들은 이 징조를 그 길흉 화복을 결정지는 어떤 메시지라 이렇게 보고 악용을 했죠. 악용을. 사실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일과 운명을 예언하는 데 해달비를 사용하라 이렇게 허락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경고를 했고 이사야 선지자도 그러한 그 행태들을 아주 야단을 쳤죠. 그 다음에 이제 계절이란 말은 모에드인데 새들이 날아가는 시기, 우리나라도 철새들이 겨울에 왔다가 봄에 다시 날아가고 또 겨울이면 저 멀리 갔다가 여름이 되면 다시 날아오고 제비 같은 거요. 이런 그 새들을 조류들의 이루시기 또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또 축제를 드려야 되는 그 절기가 정해졌잖아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이런 식으로 불임절 이런 식으로 정해졌잖아요. 그죠? 우리나라도 보면 전통적으로 설날이 있고 추석이 있고 그와 같은 어떤 정해진 절기 뭐 이렇게도 해석되는데 여기서 대단히 중요한 것은 계절의 순환에 따라 반복되는 주기를 가리킨다. 계절의 순환에 따라 반복되는 거다. 꼭 계절이 아니더라도 대단히 중요한 인류사에 우리 인생에 대단히 중요한 것은 주기가 있더라는 겁니다. 따져보면 전쟁도 주기가 있다고 하거든요. 전쟁도 주기가 있대요. 경제가 발전되고 쇠락하는 것도 주기가 있고 개인의 그 경제가 흥왕되고 또 이렇게 멸하는 것도 따져보면 주기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경제인문학을
연구하면서 창세기 1장 14절 보고 제가 숨이 멎었어요. 이야, 이런 말씀이 여기 있구나. 우리가 흔히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성경에 있다고 말씀은 하는데, 말은 하는데, 성경에 있다고 하는 그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는 접근하기가 어려워요. 왜? 성경이 방대하기도 하거니와 또 어렵잖아요. 제가 여기 오면서도 성경을 3권을 가지고 왔거든요. 여기 둘에 올 때도.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 성경을 할 때 너무 어려워요. 하느니라. 옛날 고어체가 많고, 그 다음에 그 아주 어려운 그 말이 있어요. 해석하지 못하는 말이 있어요. 성전을 지을 때, 구약의 성전을 지을 때, 규빗이다. 규빗도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요게 한 규빗이니까, 긴 사람도 있고, 짧은 사람도 있고, 그 중에서 가장 어려웠던 게 사진옥. 이 사진옥이 도대체 뭔가 진짜 고민을 많이 했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 사진옥이 뭐냐면은, 내 손가락을 요래 놓는 요 길이로 뭘 만들어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 사진옥 한번 쳐보십시오. 있는 성경, 그대로 있는 성경도 있고, 그것을 조금 바꿔놓은 성경도 있어요. 이게 도대체 뭔가 해서 제가 그때 현대어 성경을 하나 구해서 그것을 읽었죠. 처음부터. 읽고. 그때는 이제 제가 어릴 때니까, 신앙이 어릴 때니까, 제가 만나 뵙는 그 목사님들에게 항의를 많이 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거 왜 이렇게 써놓습니까? 사진옥을 누가 알아요? 목사님 아시나 사진옥을? 막 따졌어요. 이런 성경을 들고 뭘 설교를 하세요? 막 따져서. 그때는 제가 좀 저항적이었으니까. 근데 이게 참 이 성경이라는 게 또 현대말로 고치기도 좀 그래요. 고쳐놓으면 또 의미가 좀 탈색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창세기 1장 14절, 이거 정말 이거 중요하구나. 경제의 원리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이 말씀에서 나왔어요. 오늘부터 제가 말씀드릴 것은 그 인류가 위대한 그 경제학자라고 진짜 칭송하는 중국의 사마천이 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 학자이자 관리이자 그 천문을 관측하는 그 천문학자였거든요. 이 사람이 이제 130권을 쓴 것을 사기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129번째가 경제서적입니다. 경제서적인데 이 그 학자가 쓴 경제 원리가 성경의 경제와 경영의 원리에 가장 일치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개인에 따라서는 사기를 공부하신 분도 있고, 지금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사기 강의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거의 우리나라에서 강의하는 것은 정치 강의예요. 정치. 어려운 역경을 극복해서 어디를 공격해서 나라를 통일했다. 또 상대에게 미인기를 써서 혼란하게 한 다음에 정신 못 차리게 한 다음에 급습을 해서 이겼다. 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속이는 거예요. 병법이란 그 자체가 남을 속이는 거거든요. 속이는 사람은 속이고 속임을 당하는 사람은 속임을 당하는데 마지막 순간에 속이는 사람은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거고 마지막 순간에 속으면 자기의 목적을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악의 세상 아닙니까? 죄악의 세상. 오늘 잠깐 언급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순자라는 학자는 성악설이죠. 인간은 악하지가 않다. 인간은 선하지가 않다. 원래 악함으로 가르쳐야 된다. 교화시켜야 된다. 국가가 개입을 해야 된다. 사회적 개입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잖아. 이게 맞는 겁니다.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착하십니까? 착하려고 노력하잖아요. 그죠? 제가 이제 이 강의를 하니까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은혜로 이제 살기 때문에 은혜로 살기 위해서 은혜를 받으러 여기 수도원에 왔는데 그 은혜로 사는데 필요한 말씀만 선포하면 될 일인데 지금까지 잘 되지도 않은 경제 문제를 자꾸 얘기하면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강의를 여러분들 앞으로 계속 평생 사시더라도 어디서 들어보실지는 저는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이 강의를 하는 분들이 없어요. 무슨 강의를 하더라도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자꾸 끌고 들어가기 때문에 개인이 살면서 고요하게 어떻게 해야 될지 그 얘기를 해주는 그런 학자들이 아직은 없어요. 제가 이렇게 그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은혜 없는 경제가 없지요. 그런데요, 경제 없는 은혜도 사실은 없어요. 경제와 은혜는 계속
두 축으로서 양쪽 어깨에 같이 얹어놓고 늘 생각해야 되는 거거든요. 은혜는 말씀의 은혜잖아요. 말씀의 은혜, 개인을 발전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킨 큰 두 축을 꼽으라면 말씀과 경제입니다. 저희들은 전쟁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전쟁이 아니고 경제라고 학자들은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설교할 때 낮에 했나요? 제가 어릴 적에 오줌을 많이 쌌다고 얘기하니까 저녁에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그 말씀 듣고 은혜 되게 받았대. 그 왜 내가 오줌 싼 걸 가지고 왜 그 김 목사님인데 목사님이 은혜 받아요. 그러니까 이거 은혜 많이 받았대. 그래서 자기가 웃었대. 그러면서 자기 아들이 그 야뇨증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고민을 했는데 그 옛날 생각이 났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은혜 중에서 웃음이 가장 큰 은혜 중에 하나거든요. 웃음이요. 미국의 심리학자 그 데이비드 루이스가 연구를 했는데 사람들을 모아서 이쪽 방에 한 방, 또 이쪽 방에 한 방 이렇게 놓고 우리나라 돈으로 이쪽 방의 분들에는 100만 원씩 줬대요. 이거 다시 뺏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대로 써도 돼요 하고 100만 원을 주고 이쪽 방에 있는 분들에게는 200만 원을 줬대요. 그리고 나서 이제 뇌파가 변하는 거, 또 호르몬이 변하는 것을 측정을 해보니까 굉장히 의미 있는 변화가 나타나더라고요. 이겁니다. 그러니까 공짜 돈이 사람을 제일 즐겁게 하더래요. 공짜 돈이. 예? 그런데 이 웃음의 효과는 얼마나 있느냐면 한번 하하하 웃으면은요 공짜 돈 3천만 원 받는 효과가 있대요. 저는 어제 제가 오줌 싼 얘기해서 그 여자 목사님은 돈 3천만 원 번 거죠. 돈이 3천만 원은 생기지 않았지만 3천만 원을 들여서 우리 몸에 공을 들여서 뭐 하고 하는 그런 효과가 이 몸에서 다 나타난다는 겁니다. 다 나타난다는 거거든요. 그 웃음이 굉장히 중요하다. 웃음이 중요하다. 제가 그 사찰에 간 적이 있는데 거기 그 스님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부처님도요 웃는 사람 좋아해요. 웃는 사람. 그러니까 찡그리고 여기 와서 연불하고 금감경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웃고 가래요. 웃고.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웃으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이 왜 안 웃냐 하면 자기 경계, 자기 보호 때문에 웃지 못해요. 왜? 내가 웃으면 저 사람이 막 공격해 들어올 것 같아. 저도 보면 이게 원래도 저희 세대에서는 키가 좀 크고 덩치가 좋은 편이지만 좀 이렇게 약간 좀 이래 근엄해 보이는 것은 유교의 영향도 있었지만은 중학교 졸업하고 시내로 들어가니까 애들이 자꾸 건드리는 거예요. 시골에서 온 아이들. 저희 학교는 이제 시골 단위 중학교에서는 2명 정도가 가요. 2명. 시골에서는 나름 이름이 있는 학교니까 2명 정도 어떤 해는 건너뛰기도 하고 뭐 그런 학교인데 텃세가 심해서 시내 아이들이 저 멀리 시골서 온 걔들 입장으로서는 촌뜨기를 자꾸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폼을 잡는다고 잡은 게 좀 사람이 거들먹거리는 이제 그런 스타일이 됐습니다. 사실은 저도 착한데 이게 웃으면요, 여러분 지금도 한번 웃어보세요. 웃으면 이 배 쪽에요 아래가 이렇게 움직여요. 장 운동이 저절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실에서도 오전 한 번, 오후 한 번 웃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세요. 하하하하 웃으면 이거 한 30초 못 웃거든요. 계속 웃으면요. 웃으면 좋습니다. 장 운동이 활발해집니다. 장이 사람의 건강을 좌우한다고 하죠. 그리고 사람의 뇌는 억지로 웃으면요 진짜 웃는 줄 알고 그 유익한 호르몬을 대량 방출해요. 그래서 생체 기능을 소생시킵니다. 여기 보면 기도원, 어디 수도원, 저 멀리 교회 같은 데 가보면은 자기 문제를 해결하러 오잖아요. 막 강구하지 않습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근데 사실은 제일 먼저 자기의 그 문제를 해결하는 첫 출발은 웃어. 웃으면은 됩니다. 웃으면 정말 유익한 현상이 벌어진다 이겁니다. 제가 유명한 가평의 금식기도원에 한번 갔었는데 쭉 다녀보니까 금식 후에 간증이 있더라고요. 저희들은 금식 후에 간증은 조금 병이 좀 완화된다거나 이런 아주 소박한 그런 건데 거기 간증은 쭉 돌아보니까 전부 돈 간증이에요. 기도하고 나갔는데 30억을 가지고 사람이 찾아왔더라. 기도하고 나갔는데 전화가 왔는데
빚진 사람이 빚을 갚으러 온다고 하더라. 뭐 다 이런 거예요. 액수도 굉장히 커요. 좋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저는 약간 의문이 들기는 합니다. 하여튼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이 전해지기 훨씬 이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여 사용하신 사명자가 있었다 이겁니다. 고레스와 같은 사람이죠. 고레스 대왕.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징비록을 기록한 그 서해 유성룡 대감이 그 쓴 글을 보면은 이수신 장군이 절대적인 열세에도 불구하고 해전에서 이긴 여러 전투 상보를 기록을 해요. 그러면서 꼭 마지막에는 하늘이 도와 이긴 겁니다. 천찬, 하늘천, 도울찬, 천찬이란 단어를 사용했거든요. 또 우리나라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가장 놀란 게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이미 그 확립되어 있는 민족이 이 코리아 민족이더라 이겁니다. 선교사들이 이제 외지에 나가면은 제일 어려운 게 창조주 하나님을 그 나라 말로 뭘로 표현할까? 이거 정하는 게 3년, 4년, 5년 걸린대요. 영원히 정하지 못하는 나라도 있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와서 보니까 하나님의 개념이 이미 설정되어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민속 문화나 민속의 고유 풍습 속에 들어있는 말이지만은 그 하나님이 거기 계시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나라에는 이미 이 성경이 번역이 돼서 이 위쪽 지방, 황해도 지방을 중심으로 이미 다 보급이 되어 있었어요. 그 황해도에서 저쪽에 중국하고 고려원이라고 거기 이제 중국의 하여튼 대사관 비슷한 건데 거기에 장사를 하는 사람이 배에 물건을 잔뜩 싣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뒤집어졌어요. 물건을 다 버렸어요. 그래서 거기 내려가지고 굶으니까 정말 배도 고프고 물건은 다 잃어버리고 그런데 조그만 광도를 보게 된 거죠. 그 조선어를 하는 한문과 조선어를 동시에 아는 사람을 구합니다. 가보니까 이제 이 성경을 중국어 성경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원을 해서 거기서 이제 숙식을 해결하고 번역을 하다가 이분이 성경에 감동을 받아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 한글로 된 성경이 보급되기 시작했고 또 식자공 있잖아요. 찍어가지고 글자를 빵빵 찍는 사람이 이 사람이 그냥 또 성경에 감동이 돼서 그냥 막 찍어서 배포하고 해서 저 위쪽 지방에 정말 하나님의 복음이 이미 쫙 뿌려진 그런 상태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게 말씀이 들어오기 이전에 사람을 통해서 창조의 원리를 이렇게 실행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제가 많은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인데, 동양의 많은 선지자들, 깊이 연구한 사람들은 성경을 보지는 못했지만 하늘의 그 실체, 하늘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자기들 나름대로 표현을 한 거죠. 표현을 상제라고 얘기도 하게 하고 별 다른 표현이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미리 보내주신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가 사는데 필요한 그 이론들을 미리 잘 정립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이 화식전이라는 것도 경제서적인데, 이 사마천이라는 사람이 돈으로 고통을 겪고 적게 고통 겪은 게 아니고, 할아버지는 미국 4천석을 주고 그 허울만 있는 벼슬을 샀을 정도의 부자인데 손자인 자기는 돈이 없어서 죽어야 되는 겁니다. 누명을 쓰고 사형을 당했는데 그 당시에 사는 방법은 돈을 주고 속전이죠. 돈을 주고 나오는 방법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허리를 잘리고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속전 하는데 그 구속할 속자거든요.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미래의 죄까지 다 갚으셨어요. 우리의 미래의 죄까지. 그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고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지을 죄까지 다 그 속죄해 주신 분입니다. 그 뜻이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 뜻이.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원리를
밝힌 거는 뭐라면, 경제는 문제가 있어요. 경제 자체는 막 사람들이 싸우고 막 더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 윤리와 도덕이 들어가야 된다. 윤리와 도덕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들이 선하게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돈을 번 다음에는 가난한 사람을 돌볼 수가 있는 그러한 그 여유가 생긴다. 이렇게 선한 대동경제를 주장했는데, 이 이론은 이 화식 복스토리를 완성하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경제, 돈과 관련된 사람들의 그 심리를 살짝 설명을 했는데, 이게 굉장히 명문입니다. 뭐냐면은, 편호지민은, 일반 사람들은 자기보다 10배 부자는 무시하고 시기하고 헐뜯는다 이겁니다. 10배 부자. 야, 나도 맘만 먹으면 그 정도는 될 수 있다니까. 이렇게요. 헐뜯어요. 별것도 아니야. 나도 맘만 먹으면 금방 할 수 있어. 그런데 상대가 자기보다 경제 규모가 100배가 되면 두려워한대요. 아이쿠야, 지금 뭐가 있다. 저 사람은 내가 모르는 뭐가 있구나. 두려워한대요. 그 다음에 1000배 부자 집에는 괜히 가다가 그 집에 일을 거들어준대요. 지나가다가 못 씻는 것도 거들어주고 뭐 이렇게 거들어준다 이겁니다. 그 10,000배 부자에게는 어떻게 대하느냐. 나를 당신의 하인으로 좀 써주세요. 이것이 세상의 심리라는 겁니다. 세상의 심리. 여러분들 부정하지 않죠? 이렇게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아들이 삼성 그 반도체에 들어가면 좋아하잖아요. 미국의 인텔 들어가면 더 좋아하나요? 그게 뭡니까? 결국은 거대 자본의 밑에 말하기 좋게 그 직원으로 들어가지만 그 노예 아닙니까? 평생 하라는 대로 해야 되잖아요. 거기서요. 출근하라는 시간에 출근해야 되고, 퇴근 시간 정해놓으면 퇴근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일 있으면 더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러한 이론을 쭉 설명을 했는데, 이게 인문학의 보물창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고, 부자들이 더 큰 부자가 되고, 약한 나라가 부국강병을 이루어서 강한 나라가 되고, 또 이러한 그 길을 확실한 지름길을 밝히고, 정말 이랬기 때문에 참 좋은 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좋은 이론이 왜 나는 몰랐지? 그렇게 좋은 이론이 왜 전해지지 않았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부자들이요, 이 원리를 남에게 안 가르쳐줘요. 이것도 참 사람의 그 본성 같아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우면서 그 학부모들끼리도 정보 공유를 많이 하잖아요. 어머니 모임에 가서. 그 어머님이 진짜 중요한 정보를 가르쳐 주던가요? 다른 어머니한테 안 가르쳐 주거든요. 받아오는 거 보면 다 그 이상한 그 쓰레기 정보만 받아오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 안 가르쳐 줘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들만 알고 그냥 행했던 것이죠. 이런 것들이 비밀로 있다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저에 의해서 박사학위로 인해서 이제 공개된 거거든요. 저는 이게 박사학위를 받으면서 제 논문은 누구든지 가져가도록 공개를 해놨어요. 뭐 보면 설명해놓고 돈 내세요. 다 이래요. 논문이. 저는 누가 가져가든지 전부 공개를 다 했어요. 왜? 저도 공짜로 그 이론을 배웠잖아요. 그래서 이게 혼란한 세상에 살 때 부모를 잘 모시고 자식 기르고 이웃과 사회를 보살피면서 나라에 대한 의무를 다하기 위해는 바로 경제가 있어야 된다. 여기서는 정확하게 표현을 했는데, 충효와 인의예주도 경제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말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연인으로서 바르게 살아가는 요인은 여럿 있겠죠. 그러나 그 중에서 이 경제의 중요성과 가치는 소홀히 다뤄져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경제를 획득하는 과정에서 탈법이나 불법이 있어서도 안 되고, 또 이웃에 해를 끼쳐서도 안 되고, 또 같은 동반자들의 원성을 사서도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웃에 상대의 슬픔이 전제된 나의 기쁨은 용납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흔히 우리는 너의 불행은 나의 행복, 사회는 그렇잖아요. 너가 떨어지면 내가 합격하고. 사실 수능을 앞두고 그 불상 앞에 제가 저 평창동 살 때 보면 그 하얀 그 석불이 있었어요. 산 밑에. 거기 지나가다 보면 사람들이 계속 그 빌고 해요. 또 이 호기심이 발동해서 계속 빌 수는 없으니까 한 잔 먹고 이제 차 한 잔 먹고 쉴 때가 있어요. 그 싹 들어가서 물어봤죠. 뭘 기도하세요? 우리 손자가
수능 치는데 꼭 서울대학교 합격하게 해달라고. 실력이 있으면 합격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빌면 된대. 그러면 합격할 수 있는 다른 사람 한 사람을 탈락을 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처라면 그 부처를 왜 믿어요? 제보고 분위기 초친다고 막 또.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어떤 분들이 저보고 가시 달린 꽃이래. 주일날 여기서 예배 드릴 때 당신은 꽃입니다 하고 우리 이제 덕담을 했잖아요. 근데 그 순간에 당신은 가시가 있는 꽃입니다 이러더라고요. 야, 머리 좋더라고요. 어떻게 반격할 기회도 없고 상황도 아니고 그냥 제가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렸어요. 자영업 하시는 분들 개업할 때 개업 예배 드리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흥왕하게 해달라고. 근데 장사가 안 돼요. 문 닫아야 되잖아요. 이런 폐업 예배 드렸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사신다면서요. 그 폐업하는 건 하나님 뜻 아닙니까? 저는 그 폐업할 때 목사님 오셔다 사례비 한 10배 더 드리고 망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되는 방법 찾아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하나님 뜻 아닙니까? 안 하잖아요. 저는 그거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아예 개업 예배를 하지 마세요. 개업할 때는 잘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안 돼서 폐업할 때는 하나님이 안 봐줘서 그럼 폐업한다고 막 항의의 그 시비가 폐업 예배 안 하는 겁니까?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그 경제 원리가 대단히 중요하고, 사실 저도 뭐 이렇게 강의를 하는데 아직까지는 제가 알려지지 못했습니다. 계속 당금질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러나 저의 이 이론도 많은 분들이 반응을 하고, 제가 그제 말씀드렸지만 저의 말에 물질이 반응하기 시작하면 저도 이제 왕성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도 보면 괴상한 이론을 주장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런 이론에 현혹되지 않게 자유시장을 만들어 달라. 예를 들면 노자 같은 사람은 먹고 입고 자고 사는데 남들과 비교하지 말고 그냥 태어난 곳에서 죽을 때까지 그대로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게 전쟁의 시기에는 이런 이론이 좋아요. 전쟁의 시기에는 어디 간들 편안한 곳이 없는 그런 시절에는 이런 이론이 먹어 들어가서 박수를 많이 받아요. 그런데 여기는 치명적인 결함이 있잖아요. 인간의 욕구를 갖다 무시했잖아요. 맛난 걸 먹고 싶고 하고, 먹고 싶고, 멋있는 걸 입고 싶고, 그 다음에 편안한 곳에 자고 싶고, 또 안전한 세상에서 살고 싶고, 이거는 가장 인간의 욕구거든요. 제가 그 화장품 회사 있잖아요. 한국 화장품인가? 거기 그 이사들 만나서 얘기했어요. 여러분들이 이 사마천 화식전대로 해서 성공한 겁니다. 이해가 안 되지. 무슨 얘기입니까? 뷰티 산업에 투자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세계 최고의 화장품 회사가 된 거 아닙니까? 이 이쁘게 바르고 싶은 욕구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뭐 차단하고 싶은 욕구가 있잖아요. 또 이렇게 잘 그리면 이쁘게 보이잖아요. 이런 인간의 욕구에 그냥 어필했기 때문에 당신의 회사는 크게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맞는 것 같다고. 맞는 것 같은 게 아니고 맞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만족이 없는 이러한 경제는 있을 수가 없어요. 개인의 만족, 개인을 만족시키는 것은 자유시장 경제입니다. 자유시장 경제. 사실 우리나라가요, 요 두 가지 사례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63년, 그때 여러분 태어나신 분 계십니까? 63년? 한 절반 정도는 그때 태어나신 것 같은데, 이때 독일에 광부를 보냈어요, 광부. 박정희 대통령이 독일에 차관받으면서 돈 좀 빌려줘 하니까 담보 없잖아. 누가 우리에게 담보를 쳐주겠냐, 세계은행이. 참 좋은 담보 있지. 그게 뭔데요? 하니까 광부 보내, 광부. 그래서 광부 500명을 보냈거든요. 그때 모집 지원하는 분들이 46,000명이 지원했어요. 원래 광부는 막장이라 그러잖아요. 마지막까지 들어가야 되니까. 그리고 땅을 파고 들어가야 되니까 저같이 덩치 큰 사람은 그게 절대로 안 돼요. 자본주의가 모순을 드러낼 때 이 탄광에 10살, 9살 아이들을 집어넣은 거예요. 이 탄광의 주인들이 경비를 줄이려고 덩치 큰 사람보다는 조그마한 사람을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산주의자들이 이런 걸 보고 자본주의 무너뜨려야 된다고 이렇게 이제 기치를 올린 거죠. 그래서 한때는 공산주의가 득세를 했지 않습니까? 만약 이와 같은 그 이론도요, 사실은 권력이 이용해주지 않으면 한낱 헛소리에 불과해요. 말은 맞아. 그런데 누가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46,000명 지원할 때요, 대졸자들이 참 많이 갔어요.
우리의 삼촌들요. 그 수기를 읽어보면은 이 요령이 생기는 거예요. 면접관한테 들어가서 면접하는 요령. 첫째, 애국가를 크게 부를 것, 4절까지. 두 번째, 어딘가 태극기가 걸려있으면 경례를 크게 할 것. 그 다음에 이제 연탄재에 손을 비벼가지고 손을 시커멓게 해서 막 터지게 해서 갈 것. 그래야 일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봐주니까. 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500명이 갔는데 이분들이 거기 왜 갔겠어요? 잘 살고 싶은 그 욕구 하나로 갔잖아요. 탄광이 무너지면 매몰돼 죽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10년 동안 간호사 우리 이모 고모님들이 1만 226명이 파견됐잖아요. 그런데 이거보다도 더 해외에 가서 돈을 많이 번 직종이 있어요. 배 타는 사람들. 일명 마도로스. 옛날에 영화 보면은 까만 안경 끼고 하얀 모자 쓰고 담배 물고 뭐 이런 영화 봤는데 그거는 사실 멋지게 표현한 거고 마도로스라는 그 일명 해기사로 우리나라 젊은 그 우리 삼촌들이 가서 벌어온 돈이 간호사보다 더 많대요. 그런데 이게 이상하게 알려지지가 않아서 제가 2년 전인가 이 해기사 협회가 부산에 있는데 전화를 했어요. 그거 좀 알려줄 수 있나 그러니까 참 그 사람들 용례라더라고요. 공식 문서로 협조하세요. 아니 좋은 건데 우리가 강의할 때 좀 홍보해 주겠다는데 왜 그래요? 그러니까 아닙니다. 보안사항입니다. 그게 무슨 보안사항이에요? 이 조직이 이렇게 되면 그 조직은 망하는 거예요. 문 닫는 거예요. 어느 조직이든지. 예를 들어서 빵 공장을 하는데 얘가 전화했어. 빵 단팥빵인데 팥을 뭐 요래 놓고 요렇게 놓고 뭐 해줄 수 있습니까? 그러면 전화 받은 분들이 답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장님 오면 내가 물어보고 전화 드릴게요. 이러면 그 조직은 안 되는 거예요. 에? 물어보고 군대가 한때 안 되는 이유가 꼭 물어보고야. 뭘 하면 간첩이 들어오는데 물어보고야. 그래서 한 사람이 간첩을 잡았는데 최대한 가까이 유인하라는 그 규정이 있어요. 간첩 작전에. 그런데 이 사람이 어디 저 시골에서 뭐 국민학교 국조로는 군대 안 가는데 옛날에는 갔나 보다. 학력도 낳고 했는데 최대한 가까이란 말이 이게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가까이. 이게요, 어렴풋이 알면 이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최대한 가까이. 그 무장 간첩 들어오고 있어요. 이쪽 지역일 겁니다, 이쪽 지역. 들어오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지나가게 생겼거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눈앞에 온 사람을 갖다 총으로 빵 쐈대. 그 무장 공비를 사살을 해서 그분은 특진하고 이제 휴가를 갔는데, 나중에 검증을 해보니까 너무 앞에서 죽은 거야. 보초 너무 앞에서 죽은 거야, 간첩이. 그래서 이제 수사관들이, 그 보안사 공작관들이 물어보니까 최대한 가까이란 말을 자기들이 몰랐대요. 몇 미터인지, 어디가 최대한 가까이인지 몰라서 그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자기들 일을 우리가 홍보해 주겠다는데도 그 사무원은 공식 문서로 요청하세요. 아니, 나 개인인데 나는 회사를 가진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공식 문서로 얘기하느냐. 좀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안 가르쳐준대. 그래서 참 문제다. 그리고 이제 권력이 간섭하면 안 돼. 자유와 자율경제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나 이외에 다른 힘을 가진 사람이 해결해 주리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오래 가지도 못하고 또 해결할 수도 없어요. 자기가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흘러야 됩니다. 유통경제를 이때 강조했거든요. 사고 파는 거. 물건을 만들어 놓으면은 중간 상인들이 이 물건을 지고 저쪽 가서 팔고 저쪽 물건을 이쪽 가서 팔고 그래서 돈이 있는 사람들은 가만히 앉아서 천하의 모든 진귀한 물건을 다 맛보고 다 활용할 수 있다. 이러한 그 이론입니다. 참 이 좋은 이론이 많은데 그 중에 이제 대중과 다르게 역발상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원시 시대의 그 동물적인 사고가 남아있기 때문에 남들이 가는 데 가요. 남들이 가는 데 간다고요. 남들이 가는 데가 그래서는 안 된다. 남들이 많이 가는 데는 경제가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는데 그거 따라가서는 안 된다. 역발상 경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그래서 이 경제의 핵심은 매매를 하긴 해야 되는데 그에 필요한 자금을 어떻게 준비하는지 그것을 이제 터득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벨 경제학 상을 받은 사람이 이 이론을 증명을 해냈는데 그것은 오늘 오전 시간에 잠깐 한번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자,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전에 나와 기도와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발걸음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길 바랍니다. 특별히 건강의 문제나 풀리지 않는 어려움을 가지고 온 성도들에게 평강과 화평을 누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미국에서 사경회를 인도하시는 김진호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을 주시고 귀국하여 둘의 수도원이 다시 도약하는 구해말 말로 홈런을 날리는 쾌거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